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동귀한 이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대하라. 낙심하지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을 그날에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에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은 속히오리니 내게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들어가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는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운행 교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어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한번 스페셜하게 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그 일을 지속해서 한다라는 것,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일매일 지속해서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지극히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누구나 다 그냥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로 누구나 다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 또 실현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착각을 하며 사는 인생들인가? 하나님의 뜻은 아주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책에서 보니까 이은미 선교사님이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자신은 선교지에 와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를 뒤집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자신이 선교지에 가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곳에서 나라를 뒤집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그곳 아프리카에 가서 그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특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특별한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뜻으로 정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한 것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운 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뜻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씩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푼수처럼 좋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또 금방 얼굴이 찌그러들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속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늘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늘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 속에 어디 그렇게 늘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져본다라면 기뻐하는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 기뻐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면 결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경의 기록함과 같이 그 삶 속에서 삶속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 오는 내적 기쁨입니다. 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만족,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게 내 속에서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내 속에서 올라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늘 다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이미 고백을 한 상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계속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언제 내 안에서 구원받은 내적 기쁨이 올라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자꾸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면서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지하수를 팝니다. 저희 집도 논에다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그 지하수를 뽑아서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그 해를 어떻게 잘 견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더 이상 그 지하수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물을 뿜어 올릴 일이 없습니다. 파이프도 아까우니까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논물은 진흙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늘 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깨끗한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더라고요. 주변의 물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의 물이 그 물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성령님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이 또 그리워지게 되고 다른 것이 또 생각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하고 있고 늘 해야만 되는 기도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용하지 않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딱 꺼내가지고 쓰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보물상자도 아닙니다. 물론 때론 무기도 되어질 수 있고 보물상자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무기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닫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통로이며 또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하여서 숨을 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위하여서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랍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입으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환난을 예고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도대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 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 삶에 되어진 형편 가운데에서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평생토록 이러한 형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그 형편을 놓고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한 피부치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철천지 왼수입니다.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사람들, 나를 노예로 10수년을 살게 한 사람들, 나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표현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답니다. 요셉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다시 들어 쓰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경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 어떠한 일 하나도 나의 삶 속에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특이한 점을 본다라면, 굳이 특이한 점을 찾아본다라면 항상이라는 단서를 늘 달고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다시 바꾸면 항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일들, 범사라는 말, 그 일,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범사라는 말 또한 항상이라고 바꿔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점을 찾는다라면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몇 번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이라는 단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고 있는데, 그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믿음 안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상적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미했다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빌립보의 지하 눅눅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심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